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리조이스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홀로 통치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노예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당신은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길 험할지라도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심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교회와 또 이 도시와 나라, 주님 그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진리 되시고 또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마지막 주 리조이스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내일 한 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모임은 한 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시는 가정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한 주 쉬고 또 그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한 주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저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고 빛 되신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또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의 교만함이 다 낮아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길 원하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열방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며 비즈니스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주님께 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받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울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빨리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바로 전 본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노력하셨는데 여러분을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희 삶 또 각자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리조이스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우리가 몇몇이 읽는 그 책 중에 존 오웬의 죄의 멸살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가 일으키는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이 죄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서 죄를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죄의 멸살이라고 하니까, 멸살이라는 것은 그 죄를 죽이고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죄를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에서 죄를 더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가 매일 성경도 하고 또 매일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고 점점 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거룩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1세기 아닙니까? 1세기에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지금 2000년이 이렇게 막 거의 지나서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세다 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안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요, 저희 집을 볼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침부터 그 손님이 오는 것을 열심히 사실 준비했죠. 근데 손님이 계속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손님이 오긴 오는 거야? 오시긴 오시는 거야? 그렇게 묻는데 결국 손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밤늦게 오셨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계획한 것보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손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을 때 아침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결국에 손님이 나중에 오셨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죠. 손님은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그 아침부터 준비하고 막 분주하긴 했지만은 거짓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속은 겁니까? 그분들이 어리석은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져라, 나중에 큰 홍수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노아가 막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지금 홍수가 오냐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결국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오시는 겁니다. 만물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지만요,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 그죠? 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알려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의 모든 한 일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받는 세상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처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고 또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히 말세의 징조,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이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신음하며 지금 이 지구가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음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에 제가 어제도 저희 그 말씀 나누는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리아가 교만해서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고 용맹스럽게 주민들을 진압하였는데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인간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 선은 넘지 마라, 그런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라인들을 다 정해 놓으신 건데, 인간들이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우리가 그냥 필 꽂히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겪는 이런 기후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저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사람들, 그 민족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과 망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이 일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얼마나 쉬기 좋고 편하게 지내기 좋은 그런 시간입니까? 그냥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그죠? 그냥 편하게 예배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목사님이 뭐 예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시기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과학, 뭐 컴퓨터, 요즘에 뭐 AI, 그죠? 인공지능, 뭐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뭐 우주를 정복하겠다,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겠다, 뭐 인간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뭐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입니까? 바이러스가요, 나노미터, 이게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현미경으로나 봐야지 보이는 바이러스인데, 그렇게 기술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야 하는지, 저희의 모습들,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린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린다. 저는 이 중에 하나가 유튜브, 요즘에 미디어, SNS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짓 정보들이 막 넘쳐나고 음모론을 얘기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것들을 볼 때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성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거지만은 성경과 다른 얘기, 성경의 어떤 그 세계관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또 이렇게 들으면요, 그런 걸 보면요, 그게 그럴듯 하거든요. 근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사실 넘어가시고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유튜브가 SNS가 다른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며칠은 미디어를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 끊고, SNS 끊고, 이런 영상들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저는 참 저희에게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그거에 노출이 돼 있고, 저 자신도 거기에 뺏기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미디어 금식들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실시하면서 그렇게 행함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 안 보고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도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그렇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사실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스마트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적인 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저에게 필요하고,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자세,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이 세상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하고 정말 바닥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의 타락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증거는요,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어떻게 타락하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죄의 그 본질입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그렇게 인간의 어떤 죄의 본질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은 있으면 좋은 거죠. 필요하고.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면 뭐 다 되는 것처럼 돈만 따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보다 돈이 높아져서 돈을 숭배하는, 돈신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사실은 지금 돈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쾌락보다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올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고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지내시는데, 저희 이 예배 때도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라스베가스 중심가 스트립에 가셔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도 마스크한 사람들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요. 한 손엔 술병을 들고 막 술 마시면서 휘청휘청 하면서 그 갬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박장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빡빡하다는 겁니다. 이런 난리 가운데에서도 그게 얼마나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미국의 현실이 어쩌면 그런 모습들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돈, 섹스, 이 권력에 그냥 빠져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하는 인간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겁니까? 저도 그렇고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과 매일 성경, 진리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보다 우리의 겉모습, 그죠?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이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오면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쫄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쫄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면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날을 소망하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며,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그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그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것을 사모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부어져서 세상의 상황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 또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의 예배, 그런 마라나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상관없이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러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정말 성령 충만하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과 열방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클리어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클리어 마인드. 마가복음 5장에요.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주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져서, 전에는 막 옷 벗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옷을 차려입고 제정신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정신, 이 제정신이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멀쩡한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멀쩡한 정신, 그죠? 아주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거죠. 종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 다 정리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의 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제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맨정신으로,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아주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종말이 오면요, 맨정신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신도 그 마음도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의 때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클리어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이 현실을 아주 직시하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녁에도 같이 이렇게 부부가 기도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매일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는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점심은 빼드릴 테니까 모든 가정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또 부흥 그런 강사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아침, 점심에,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따님이 내일 한국에 가서 선교 훈련 받고 또 돌아오셔서 또 다른 열방을 섬기러 가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기도하길 원하고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틀랜드, 밴쿠버 이 지역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저는 그렇게 열방을 또 영혼들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에 쓰임 받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그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다른 게 아니라 왜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요, 미움이라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정말 증오하고 이런 일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것을 폭력으로 이어가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미움은요,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길 원하는데 저희는 그 미움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말세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것보다도, 그죠? 그 말씀하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환자처럼요. 이 환자들은 내가 어떻게 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능력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더 격려하며 위로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생을 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랑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손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대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또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런 귀한 인생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내려가기를 원하며 다 부서지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만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좀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정말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매일 성경, 매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열방의 중보 기도자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같이 이 시간 뜨겁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과 또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정말 거룩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멸살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길 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뜨려지길 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정말 드러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각자의 또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강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세상적인 것을 태우시고 또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성경 또 매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주 사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